네,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묵상 훈련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 훈련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거 좀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 묵상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경에 은하게 하시려 하여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요. 또 로마 교회가 믿어서 순종하는 교회였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 훈련의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 묵상이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책이다. 세 번째는 묵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나누었고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성경 묵상을 위해서 읽기, 첫 번째 실습 1단계였는데요. 묵상을 위한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 시간, 장소, 그다음에 성경, 교제 이렇게 이제 5가지가 기본적으로 묵상에 필요한 준비이지요. 그다음에 읽기를 위해서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읽어갈 때는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그다음에 3번 반복해서 읽는 것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살림욕을 하듯이 마음으로 읽어가고 묵상, 특별히 내게 와닿는 부분을 조금 더 머물러서 음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면서 조금 더 묵상을 해가면 좋은데요. 하나님 묵상.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교훈들을 같이 묵상해 가면 좋겠죠. 가장 중요한 2가지 질문법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이 2가지가 이제 매일 성경에서 우리가 할 때 2가지 질문법, 질문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트하고 나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묵상의 2가지 질문 중에 2가지 요거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묵상 실습 2번째 단계 바로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읽기 그다음 묵상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어떻게 묵상할 거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지난주에 좀 강조해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이유는 성경은 모든 종교적, 도덕적 요구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자발적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헌신하려고 할 때 내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발현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로서 순종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묵상의 원리 중에서 한 군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1절과 2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은혜가 설명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3절부터 십계명이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감각되어질 때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 아침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찾기를 우선시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해라.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사역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 나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묵상할 수 있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 내 가정을 창조하신 분,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을 창조하신 분, 이런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신뢰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찾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 여기 이제 시편 37편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말씀 읽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실패가 있어서 참 절망될 때 아침에 이런 시편 37편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약간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걸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내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 9절에 보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세상에 복은 없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묵상한다 보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대한 은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본문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가정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묵상해 갈 때 껍데기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중심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농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르시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뭐 이런 표현들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저자의 본문의 저자의 등장 인물들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죠. 역대하 32장 5절로 8절에 보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멈추어서 그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섭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거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있죠. 이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넘어가 보죠. 우리가 실습을 좀 해야 되니까 설명은 좀 줄이고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서 성경을 가보시고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부탁한 대로 노트 준비하셨죠? 노트하고 연필이나 볼펜 준비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직접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멈추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찾아서 한 3번 정도 쭉 읽어보시고요.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저자의 설명이나 하나님의 행동,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몇 장 몇 절 어떤 하나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올려보시고요.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9장 20절로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3번 읽으셔야 됩니다. 네, 벌써 장로님 올라오셨네요. 3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네. 23절이겠죠, 장로님? 23절.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네, 적어주셨네요. 네, 또 다른 분들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몇 절 무슨 하나님 한번 적어서 찾아보시고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한번 인자를 더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한번 끌고 와 보세요. 최근에 나의 삶과 비추어서 최근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나, 하나님이 나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가,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제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과거의 것도 괜찮고요, 현재도 괜찮고요. 과거에 인자를 더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나, 또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런 것을 한번 적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이제 그 묵상이겠죠. 뭐 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네. 그래서 회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한번 여러분이 거기다 지금 노트에다 적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한번 연결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1절부터 16절까지 했었는데요. 먼 1절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찾았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제 2년 후냐면 앞에 40절과 연결해 보면 이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복직이 된 술관원장이 있잖아요. 그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오늘 보니까 2년이 된 거예요. 2년 동안 요셉은 기대에 차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2절, 1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예수님 찾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찾기. 내게 주신 교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죄, 순종해야 될 명령, 위로와 격려, 붙잡을 약속, 감사, 본받을 점, 축복, 고쳐야 될 생각과 기도 등 이게 내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죠. 내게 주신 교훈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게 주신 교훈을 찾냐면 차례대로 읽으면서 문자적인 적용을 일단 하세요. 내게 주신 교훈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고요. 고백하라 하면 고백하면 되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아주 문자적인 적용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자적인 전도 적용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게 주신 교훈을 적용할 때는요.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주된 교훈이 있어요. 메인 아이디어를 따라서 1차적으로 적용을 해가시고 여기 사이드로 너무 빠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본문의 메인 주제, 메인 교훈에 맞추어서 그 부분에서 적용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세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약속과 명령이 있어요. 약속과 명령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규례를 따르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바꿀 부분들을 바꿔야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전도의 사명이고 선교의 사명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주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약속을 신뢰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죠. 이런 것들도 모두 적용이 묵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책망과 경고도 본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런 그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의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디모데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되게 경고의 말씀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용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죠. 여기 창세기 22장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들, 이거 되게 우리가 본봐야 될 부분이죠. 역대상 14장에 보면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나누거든요. 구제 본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또 구제에 대한 본문도 적용할 부분이 되게 많죠. 그래서 내게 주신 교훈을 정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스페이스라는 단어, 내가 고백해야 될 죄,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 고쳐야 될 생각과 행동들, 순종해야 될 명령, 본받지 말아야 될 점과 본받아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영어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런 5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교훈을 묵상하고 적용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묵상의 원리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내게 주신 교훈 묵상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성품에서 동기가 유발된 것이 아닌 윤리 모범적 적용은 위험하다. 율법적인 적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유발된 내게 주신 교훈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그냥 율법적인 적용은 위험하다. 두 번째, 우리가 내게 주신 교훈에서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위험성이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적용도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용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조금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해 가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교훈은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8장, 혈루증 여인과 해당장 딸의 고침비 하는 이야기인데요.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자, 좀 이거는 이제 2가지 본문이 섞여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을 고침 받는 이야기, 2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자, 여기서 내게 주신 교훈을 찾아보세요. 등장 인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모습보다는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 안에서 내게 주신 교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혹은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따르고 또 내가 내 삶에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 아까 예수님의 찾기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내게 주신 교훈의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로 8절입니다. 4장 1절로 8절이에요. 여기 또 본문을 좀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내게 주신 교훈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게 주신 교훈, 내게 주신 교훈. 하나님 찾기 말고요. 내게 주신 거, 내가 뭔가 해야 될 거, 내가 순종해야 될 거, 따라가야 될 거, 본받아야 될 거, 고쳐야 될 거. 서신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좀 묵상하기가 좋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요. 5분 동안 한 군데만 좀 더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이고요. 5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한 번만, 이번에는 종합판이에요. 예수님 찾기도 해보시고 내게 주신 교훈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찾아보시고 내가 이 본문에 순종해야 될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씩만 찾으시면 돼요. 하나씩만. 묵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찾기는 해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여기는 되게 읽으면 탁탁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 1절을 가지고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 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가정 사이에 다니신 예수님, 이렇게도 묵상하게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묵상했는데 하나님 찾기 했고요. 내게 주신 교훈 안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적용까지 붙여서 해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 찾기에 대한 적용 한 2개, 내게 주신 교훈 한 2개 정도 해보시면서 종합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거의 더 강의가 없으니까요. 실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역시 노트하고 성경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자꾸 현장에서 해보셔야 혼자 있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오늘 안 다뤄본 본문들을 조금 더 가지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